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 장부터 이제 34장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겠으니 여러분들의 또 이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맞는 시간대에 하나님과 정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어쩌면 제일 먼저 이 새벽 제단으로 달려올 줄도 아는 그러한 은혜의 발걸음들도 다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말씀, 이제 강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먼저 신명기를 소개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바로 죽기 전 모세 오경 마지막 우리 율법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자 후손들에 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40째 해 11째 날 그달 첫째 날,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 바로 이때에, 즉 40년 1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선포한 때가, 그 때를 분명히 지금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2절에 보십시오. 자, 2절에 보면 호렙산, 즉 호렙산이면 바로 10계명을 받은 그런 산을 얘기합니다. 호렙산,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10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직선거리로 한 보름 정도, 보름이면 갈 길이고요.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 장정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냐는, 이렇게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40년 동안의 세월이 그렇게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맸다는 말이,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을 만든 것을 보고 경노하며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분노하였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을 분노로 깨버리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율법의 돌판에 새기게 하시는, 그렇습니다. 자, 그것들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내려올 때 우상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그들이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제발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제발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 율법서의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영어로 듀트로노미, 이 듀트로노미에서 듀라는 말은요, 반복 혹은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파생어가 바로 더블이 더블.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다. 그렇습니다. 처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고 없어요. 예. 첫 번째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의 사람들은 다 죽고 없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라 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의 특징을 보면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1에서 3절까지는 신명기 말씀을 선포할 그때를 얘기하고 있고요. 4에서 8절까지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 자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소개하죠. 그리고 9에서 18절까지는 예전에 율법을 받기 전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가 혼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가져오는 대로 다 해결하려니까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지요. 바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리더를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바로 7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집사예요. 집사. 우리 세상에서도 교회의 가정의 모든 재반을 감당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그 재정 문제랄지 섬기는 일이랄지 모든 것들, 구제하는 일이랄지 다 감당하는 것을 바로 재직이라 합니다. 재직. 물론 재직에는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포함이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우리 집사 직분 이상자들이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7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으니 성도들이요 이런 섬김을 하라라고 그렇게 직임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더로 세워진 자들은 16절, 오늘 보면 16절에 보듯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쌍방간에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이 한다 할지라도 타국인이 우리나라에 산다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질서가 있으면 이 질서대로 외국 사람들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동일한 잣대로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잣대로 그렇게 판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제 함께 17절, 오늘 보면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생각나지요. 다윗이, 소년 다윗, 그 어린 소년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리더는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지 바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교만을 세워서는 안 되고요. 바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인생을 이끄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며 공명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함으로 그분의 공의와 정의의 뜻을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잠언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배운 거예요. 잠언서를 통하여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므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도 그리스도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를 살기 전에,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과 마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마주하겠다.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 시작했다. 그 결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의로운 교훈을 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괜찮아. 나한테 나와라. 예, 나한테 나와라. 이렇게 인자함과 그 백성들을 인내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우리의 모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던 신명기는 모세가 80세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예, 그렇죠? 예, 애굽의 왕궁에서 40세까지 자라다가 그곳에서 이제 뛰쳐나와 가지고 80년을 광야에 셈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이나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정결케 씻겨내는, 예, 그런 기간이 모세에게도 40년의 세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왕궁 생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이 리더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80세에 쓰임받아가지고 120살에 죽기 전에 신명기를 기록함으로 바로 믿음의 2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내용들이 합축적으로 기록된 것이 신명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신명기의 말씀부터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잠언서를 끝내자마자 바로 신명기로 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80세의 리더가 되어 40년간 이스라엘을 지도하며 가나안 문턱까지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것이 말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리더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리더의 책임을. 그래서 바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한 40년을 목회하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혹은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고생했던 일들,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런 흔적들, 그리고 교회 건물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예, 새들어 살 때, 그런데도 잘 견디어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기타 등등 과거를 회상한 그런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준점, 바로 오직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간곡히 전하는 그런 내용이라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 11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현재보다도 복이 1000배나 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1000배나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 약속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것,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핵심, 자, 신명기의 핵심을 본다면 우리 뒤로 잠깐 몇 장만 한번 넘겨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자, 우리 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 신명기 핵심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예,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요일 때 말씀 증거했죠.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을 때? 세상 소리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한 이어서 신명기 28장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은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신명기 28장 5에서 6절 말씀은 많은 분들도 들어봤을 텐데요.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데요.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삶이 되고 또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현장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진목교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예배하고 주의 말씀 받들어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일진데 주여,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진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사올지니 주여, 우리가 잠언서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 믿음의 인생들이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받들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한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배웠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가슴팍에 새기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